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매섭게 춥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서 8장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만뒀었죠. 자, 이 스가랴서는 네 개의 커다란 구조를 이루고 있다 말씀드렸고, 그 첫째는 서론이고, 이 서론은 1장 1절에부터 7절까지, 그리고 1장 8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인데 8가지 환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두 가지 메시지가 7장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두 개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스가랴서의 전반부가 되는 1장부터 8장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포로 기한이 다 지나고, 그러니까 70년이 채워지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을 재건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과정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우선 앞서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8가지 환상 이후에 첫 번째 부분의 메시지가 7장인데 그 7장의 메시지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금식에 대한 메시지였고요. 자, 오늘 이 8장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는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오죠. 10번 반복해서. 그게 뭔가요?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 이 10가지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격려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회복이 될 거냐 하는 것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런 축복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떤 책임을 감당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격려 10가지가 요약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뭐예요?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기적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5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4번째까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셨을 줄로 믿고, 자, 5번째,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일까? 자, 성실과 정의가 있는 교회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죠.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구원받은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늘 경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에 우리 2단 경계주의를 지냈는데 오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소리가 소원해지고 오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오늘 그런 교회를 하는 작은 여우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단교 사입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구원받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건 더더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데 오늘 그게 뭐냐? 성실과 정의입니다. 내가 너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실과 정의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성실과 진리, 공의와 의로움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 오늘 이러한 성실과 진리, 공의와 의로움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성실과 진리, 공의와 의로움의 성품을 담지 않고 마귀의 성품을 자꾸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아요. 진리를 거역해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아요. 불법을 행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있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성실과 의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성실과 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성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로워야 된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아유, 하나님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이러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꼭 이렇게 얘기할 때 똑같아요. 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탓을 누구 탓을 해요? 부모 탓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막 이렇게 탓을 해요. 그게 무슨 부모 탓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진리와 의를 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삶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람들도 보면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요.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불행해요. 그거 왜 그러죠? 환경이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자기의 삶의 만족을 가지고 오늘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공연히 자기의 부정적인 부분에 잡혀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먼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전의 회복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9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자, 왜 이런 얘기할까요? 성전을 재건을 하다 짓다가 멈췄어요. 왜요?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그러니까 멈췄었습니다. 스톱했어요. 자,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격려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손을 견고히 해서 다시 일어나서 오늘 이 역사를 감당하라고 독려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의 소리를 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을 살 때 참 녹록지 않을 때 그때 두 가지 음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늘 시종여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거기에 마귀도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안 되겠지? 너 이제 포기해라. 너 그렇게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지금 상황을 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제 그만해.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이 두 목소리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회복을 하기를 원하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해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뿐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도시 전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해요? 이날 전에는 그랬어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했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했다.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출입하지 못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이날 전에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의 상태. 자, 근데 10절에 보면 이날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하는 이 단어하고 아주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보면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그럽니다.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전 같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달라진다. 오늘 여러분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형편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전과 달리 이전에는 손을 놨고 멈췄고 포기했고 절망이었지만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기 이전에는 참 어렵고 절망적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전의 상황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제는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희망적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형편이 바뀌어진다. 달라진다. 자,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여러분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2025년 한 해의 복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2월 이렇게 첫 주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2월 한 달이 이제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랬지만 이제는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축복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희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13절 보면 절정입니다. 그 절정이 어떠느냐? 여러분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아멘. 자, 저주가 되었다가네요. 되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13절에도 대조가 되는 두 단어가 있잖아요. 저주와 축복입니다. 저주와 축복. 오늘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다. 과거에는 너희가 저주가 되었고 부끄러움이 되었다. 너희는 부끄러움의 존재였고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재앙의 존재였고 저주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뭐가 되게 하리니? 복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근성근성 받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내게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스가랴에게 옛날에 했던 얘기구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의 것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자리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난 이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믿는 반면에 어떤 분은요 저게 또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저런 소리 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 될 줄로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복의 존재다. 이제는 내가 기도하리라. 이제는 내가 말씀 안에 살리라. 이제는 나의 모든 불행을 끝내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나 이런 이방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떵떵거리고 세계 뭐 10위권 안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예? 과거에 어땠습니까? 과거에 제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나가면 어디에서 왔냐고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그럼 뭐라 그래요? 그게 어디에 있는 나라냐? 그게 지구상에 있는 나라냐 그랬어요. 예? 정말로 그랬어요. 보통 나가면 뭐라고 해요? 우리 이렇게 보면 차이니스 그런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 나 아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제페니스 그런다고.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요즘에는 나가면 뭐라 그래요? 코리안 그런다고. 응? 한국 사람이요.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좋아진 거예요. 근데 무슨 헬조선이야.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데 이 좋은 나라를 정말 좋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국론 분열이 일어나면 안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도 야도요 다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보수도 진보도 다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냥 서로 물고 뜯고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 여러분 이 땅에는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해요. 보수는요 법을 지키고 예? 전통적인 그런 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 모든 그 구조 자체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늘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보가 또 필요해요.
야, 맨날 그렇게 있냐? 이렇게도 해야지?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갈등을 지혜롭게 서로 잘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총 들고 칼 들고, 예? 뭐 서로는 넌 원수다 그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파당 짓는 거예요. 당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가 문제가 왜 생겨요? 당을 지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장장로님 생각하고 우리 임장로님 생각이 다르고, 두 분만 다르면 그래도 다행인데 신장로님까지 다르네? 그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럼 다른 그 생각이 교회를 망하자는 겁니까? 아니시잖아요. 다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실 때는 이것도 내가 생각할 때 교회가 좋은 것 같고, 저것도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이 싸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요? 장로님 생각은 그래요? 그 생각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설명을 해줘야지. 난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임장로님이 그래, 그것도 뭐 좋은 생각이긴 하네. 근데 나는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 그럼 신장로님이 그래요, 두 사람 다 그게 좋긴 하는데 내 생각은 이런 것도 있어. 이게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럼 거기에서 서로 이게 뭐 그럼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이래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합일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현재 이 나라 보면 그게 없잖아요. 나는 잘났고 너는 죽일 놈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야 편들지 마세요. 예? 여야 편 그렇다고 뭐 시국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분쟁이 되고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면 안 돼요. 예?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거의다가 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도 이 전국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자꾸. 예?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공통적인 결론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예.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지난번인가 탄핵이 아니구나. 계엄 이후에 뭐 탄핵 정국에 막 들었을 때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총칼을 들고 하고 이러면서 막 비판을 했나 봐, 대통령을. 그 목사님이 가만 들으니까 저 가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렀대. 예배 끝나고. 아니 집사님, 왜 집사님이 하나님 기도 먹으신 분도 아닌데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역정을 내고 막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가면서 총칼을 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냐. 교회 안에는 그게 옳다는 사람도 있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강단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냐 하고 야단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으니까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 그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됐냐, 요거 하다가 좀 나간 거야 지금. 왜 부끄러운 존재가 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이걸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목사님들은
원시적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다 죄인입니다. 누가 잘났고 못났습니까? 다 죄인들입니다. 다 죄인. 죄인의 생각은 다 허물이 있고 오늘 거기에는 다 100% 잘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우린 다 죄인이라고, 예?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서 막 광화문에 나갈 거냐 여의도 나갈 거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지금 우리끼리도 지금 뭐 목소리 크지 않냐. 그만하자. 그랬어요. 예? 우리 교회 하지 마세요. 예. 분열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는 오늘 이런 하나님이 자식들이 여러분 싸우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전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방신을 따르고 이방의 생각을 따르고 이러니까 그래 너 한번 잘해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대요? 야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좋다는 사람은 북한에 가 살아라. 그럼 또 거기 안 산다며. 뭐 누가 또 그러더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말씀을 향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채찍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끄러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시간 가면서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다시 부끄러운 존재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의 공동체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뭐 세상 소리 너무 기울이지 말고, 예?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뉴스 다 끄고 안 보는 게 상책입니다. 저는 이럴 때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멘. 그 뉴스 보지 말고 요즘에는 성경을 보세요. 아시겠죠? 뭐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지난번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나 봐. 난리가 났어요. 뭐 별로 문제될 것도 없는데 난리가 났어요. 유튜브에 나왔더라고 그런 게.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7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뭐냐? 진실한 성도, 진실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그랬어요. 자, 너희 행할 일은 이러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앞으로 이 회복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어떻게? 진실을 말하고 성문에서도 진실하고 또 재판을 할 때도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이 화평한 재판의 바탕도 뭐냐? 진실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하지만 그게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막 이렇게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많이 요즘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이거 진짜야? 이렇게 생각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웬만하면 그대로 안 봅니다. 자료를 찾아봅니다. 왜? 팩트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보통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국민들 보면 그냥 편협한 그거 보고 그렇대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와 여기도 이렇잖아 그러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치우쳐서 보지 마세요. 치우쳐서 보지 마세요.
정말 그런지 정말 궁금하면 팩트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이 뭐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17절에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하나님 뭘 싫어하냐? 거짓말을 싫어해요.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마귀의 특징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이 언어와 입술이 진실하고 또 진실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거짓말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쫓겨서 하는 경우도 혹 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없어요. 이건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딴 분 그러면 이제 시험 넣으니까 나한테 얘기할게요. 내가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진단을 받았어. 아, 이제 저 박 목사는 6개월밖에 못 산다. 뭐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걸 이제 가족들이 들었어요, 주변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걸 본인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충격받을까 봐. 6개월 살 거 3개월밖에 못 살까 봐. 충격받을 텐데?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에이, 그냥 선의의 거짓말 괜찮다고 하자. 뭐 이제 뭐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괜찮다고 하자. 그러고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몸이 어떻게 돼요? 점점 악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준비를 못하는 거야. 죽음의 준비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세월만 흘러가다가 이제 2, 3개월 남겨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충격받지 않고 남은 시간들을 잘 준비하도록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에이,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야 하고 툭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비겁한 거예요. 예. 만약에 진짜 저게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러지 하루라도 준비를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준비를 하고 살아야죠. 저는 참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아, 내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일이라면 갑자기 죽는 거다. 갑자기. 난 그 시한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부러운 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 김효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췌장암이었어요. 췌장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고 뭐 여러 하면 뭐 방사선 치료받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살 수 있다. 근데 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죽긴 죽어요. 예를 들면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 얘기를 탁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다 그러라는 건 아니야.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난 준비를 잘 하고 왔다 싶어요. 이분이 그 다음날 교회에다가 다 광고를 하고 내가 사실은 진단을 받았는데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는 의사가 내가 몇 개월밖에 못 산단다. 한 6개월 정도 산댄다. 그러니 이제 교회는 내 후임을 이제 찾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다음 주까지 내가 설교를 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제주도 가겠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가족들하고 한 달을 보냈어요. 보내고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그 치료는 안 받았어요. 이 친구가 안 받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데 초연하더라고. 내가 만나보니까 이제 소천하기 전에 한 달 채 안 남았을 때 마지막으로 제가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피골이 상접하더만.
저처럼 이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그때쯤 되니까 진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피부하고 뼈가 이렇게 붙을 정도로 그렇게 말랐어요. 근데 당당하더라고. 당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 인생 참 잘 사는구나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보내고 왔는데 뭐 인간적으로 참 슬프죠. 근데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인생을 참 잘 정리하고 갔다 이런 생각이 난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때가 언제인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 만년 살듯이 살지 말고 오늘 이분이 남은 한 6개월의 삶을 그렇게 정리하고 살았듯이 지금 여러분 내 삶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거든요.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거짓의 그 아비인 마귀에게 휘둘려 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거짓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기대는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죠. 8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백성. 그리고 기쁨이 있는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에 뭐라고 해요? 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날의 금식과 다섯째 날의 금식과 일곱째 날의 금식과 열째 날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치욕적인 날까지 4번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4번의 그런 치욕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1년에 4차례씩 오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슬픔의 기도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여 이렇게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되새기면서 금식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거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슬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요 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거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 늘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어떤 정도였는가 하면 천부의 의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냥 뭐 난 죄인입니다. 여기 사로잡혀 사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우리 예수께서 다 도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곤고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슬픔을 거두어야죠. 그리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거나 삶의 노예가 돼서 곤고하게 살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환경에 의존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지 아세요? 오늘 거기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기쁨, 이 놀라운 기쁨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했지만 정말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런 환경에서도 저렇게 의연하구나, 이런 거죠. 제가 제 친구 목사님, 그 소천한 목사님 얘기도 했지만 전 참 부럽더라고, 지금 만났을 때. 난 더 건강하고, 그렇잖아요? 더 건강하고 뭐든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 친구는 물 한 병 들고 나와가지고 다른 음식도 못 먹어. 물 한 병 들고 나와서 말 한마디 하고 힘드니까 물 한 마시는데 그 얼굴에 슬픔이 없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환경에 의존하는 기쁨이 아니어야 해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는 오늘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진짜 다르네. 와,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야, 저 교회는 다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되게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해요? 뭐 교회가 엄청 크고 막 성도들이 많고 재정이 많고 막 그래서가 아니에요. 우린 꾸준하거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할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가 하나도 안 어려운 줄 알아. 내가 속으로만 속으로 지들이 더 부자면서 그러거든요. 지들이 더 부자면서. 근데 온갖 인상은 다 쓰고 살아. 왜 그러냐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9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면 구원의 공동체예요. 20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것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 백성들과 많은 주민의 성읍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매력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와, 저 사람 뭔가 달라. 왜 다르지?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뭐요? 아, 교회 나와보면 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이 백성들의 매력이 있는 것을 보고 야, 우리도 은혜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 권세에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녀. 예? 근데 여러분 회사에 사장님, 회장님이 있다 쳐.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앞에 가서 예수 전당 불신족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지 말고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도 더 진실해야 돼요. 이런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은 다 못 믿어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이거 그 회장님이, 사장님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늘 생활이 그렇게 똑부러지냐? 아, 난 참 신의가 간다. 그러면 제가 뭐 하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 그래서 저렇구나.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여호와께 찾아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성장의 공룡, 성장입니다. 23절.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단히 서면요,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10명이나 잡어. 10명이나 잡어. 그럼 아이고 왜 이렇게 잡으십니까? 그럼 나도 너처럼 복 좀 받자. 나도 좀 교회 나가자. 나 좀 데리고 나가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네? 유다 사람 한 사람을 이방인 10사람이 붙들고 늘어지면서 야, 우리도 가서 은혜 좀 받자 부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좀 나와줘 우리가 부탁하는 게 아니야. 네. 자, 이것은 놀라운 구원의 소식들이 많은 열국 가운데 확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열국들이 유다로 몰려오겠고, 오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 여러분 3.1운동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1%, 2%?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작은 기독교인들이지만 이 나라를 리더해 나갔잖아요. 독립운동 리더해 나갔잖아요. 이 나라 건국을 누가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했잖아요. 뭐 이승만, 김구, 조만식 다 마찬가지예요. 안창호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10가지 그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다. 자, 그때의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사탄의 세력으로 인해서 엄청 박해를 받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순교하는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더 성장해 갔다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 땅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 증언을 하잖아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요, 그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처형도 당하고요. 예? 오늘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로 교회를 핍박하는 오늘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크리스찬들은 핍박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 핍박과 동시에 강조된 하나가 뭔가 하면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 핍박과 칭송을 함께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박해를 하면서도 칭찬해 줄 수밖에 없는 세력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젊었을 때, 예? 아, 나 교회 다녀. 근데 회사 취직을 했어요. 그럼 이제 회식을 하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면 필연적으로 뭐가 나와요? 알코올이 나오잖아. 알코올이, 술이. 예? 에이, 한 잔인데 뭐 한 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즘은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몇 빼놓고는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 다겸 하나나, 뭐 어쨌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청 핍박을 하죠. 야, 그게 한 잔도 안 받고 말해. 그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견디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진짜야, 진짜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우리 임 장로님 직장 가봤다니까, 가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장로님 그러대? 회사에서. 난 좀 별나더라고. 별난 장로요. 회사 사람들이 장로님 그러더라고. 참 우리 장로님 참 괜찮다 싶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그 별나게 믿냐 그러지만 진짜로 알아준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요, 핍박이 있었지만 함께 칭송이 있었어요. 칭송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옛날에 운전하고 가다가 개척교회 때 봉고차 몰고 가면 검문해. 무슨 검문? 불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나 교회 목사입니다. 그럼 아유 목사님 그러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랬어. 불라 그러지 않았어. 근데 언젠가부터요. 불어보세요. 저 목사입니다. 그래도 불어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도 불어보세요. 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너진 거야. 얼마나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운전하면서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네? 김 목사님 그러는 거 아니요? 이게 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의 문제잖아요. 이건 칭송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영향력이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가 뭐냐? 그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잘하는 것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잘하기만 하겠어요? 교회가 잘못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잘못할 때 있죠. 이게 어떤 데는 정말 부끄럽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이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는 빌 하이블 목사님이 선언한 것처럼 교회는 아직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공동체다. 오늘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능력교회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늘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가 행하고자 하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소원을 아뢰어 드립니다. 박재순 집사님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용훈 장로님 2월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며 건강 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교환 장로님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요셉처럼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드립니다. 2월 한 달도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에 평안함을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주시옵소서. 신현익 장로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순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귀한 소원들을 응답하시고 오늘 저들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